자, 우리 앞뒤 옆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은 이제 3세기, 기원후 3세기부터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3, 4세기 무렵에 프랑스인 갈리아가 이제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을 앞두고 3에서 6주간의 기간. 그러니까 왜 우리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타국에서 그 성탄이 되면 명절이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추석이나 또 뭐 설이면 그걸 기다렸던 것처럼 그 기다림의 이제 계절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카톨릭 즉 그 AD 567년 바티칸에서 즉 카톨릭에서 정식으로 이제 기념일로 채택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절기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초가 자주색 아주 진한 자주색, 그 다음에 연자주 분홍색, 흰색인데 저희는 조금 개성 있게 했습니다. 초의 색깔이 다르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굉장히 뭐랄까 따지는 분들은 또 막 따지는데 사실은 트리거면 다 걷어내도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이제 초를 하나를 키는 거예요. 이제 초를 하나를 키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첫째는 진보라로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오늘은 이제 회개와 평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이제 앞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 이후에 메시아가 오는, 그래서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두 개를 킵니다. 그리고 세 개, 네 개. 그래서 이제 촛불이 다 켜지면 완전한 빛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도 지난주에는 한 아기로 시작하죠. 아기. 연약한 아기. 오늘도 싹으로 시작해. 한 싹.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해서 어떤 힘과 능력으로 강력한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신화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다 뭐예요? 한 싹, 여린 싹, 한 아기. 그렇게 해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 속성은 뭐냐? 자람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우리 방송 찍는 분의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초두에 한 그림만 놨습니다. 그림 하나 올려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간대요. 제가 깨 있죠, 깨. 깨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깨보다 더 작다. 저기 이제 겨자씨예요. 왼쪽에 사람 손에 사람 손바닥에도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저것이 자라면 이상하게 고목나무처럼 돼 있는데 그림을 찾다 보니까 아주 큰 나무도 있지만 이 고목나무 저보다 이제 더 풍성하겠죠. 괜히 고목나무로 선택했네. 예. 굉장히 크죠. 저기에서 뭐예요? 짐승들도 사람도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원위치해 주면 됩니다. 네, 오늘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데 당장 와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사야 때 지금 아수르에게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포로가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또 바벨론에게 또 포로 생활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 기한을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야 이제 옛날 다윗의 나라 영화 다윗 왕국처럼 그 막강한 그 주변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세우자 하고 했는데 또 메대 파사 우리 잘 알듯이 이제 로마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또 당해요. 완전히 뭐랄까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아주 씨를 말리는 이런 게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후에도 수십 번의 계속 침략과 속국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보면 모세 때도 430년의 그 고난의 세월, 우리 일제 36년도 흔적이 그렇게 많은데 430년 완전히 흔적이 사라진 곳에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전에 수십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며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러면 딱 그때 와야 되는데 모세의 엄마 아빠를 결혼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또 태어나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20대 돼서 상승 장군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또 모세가 방황까지 해. 그걸 계속 기다려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뭐예요? 80세가 돼서야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때와 자라남.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또 다른 기다림이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줄기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야 나무 줄기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거 구루터기예요. 원어상 구루터기예요. 우리 나무 잘랐잖아요. 근데 생생한 나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는 있지만 완전히 고목처럼 되는 그 완전히 그 줄기 거기에서 요만한 싹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싹이 이제 나와서 이거 언제 나무 클려나.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뭐 줄기나 뿌리나 그 연약하게 마찬가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 줄기에도 그리고 뿌리에서 줄기에서 싹, 구루터기에 싹, 또 그 뿌리에서 야만한 가지가 아주 연한 가지가 나. 뿌리에서 나는 가지가 크겠어요? 야만한 가지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곳에 뭐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시 사행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왜 1,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확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유사한 시가 하나 있죠.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저항시죠. 그 황폐해진 곳에서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싹이 하나가 딱 나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모원들이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가 뭐예요? 풀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초토화된 곳에서 뭐죠? 잔인한 사월이라는 그런 시가. 거기에 뭐가 오르는 거예요? 싹이 요만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희망인 거예요. 근데 싹, 가지,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에서 한 싹, 대꾸죠. 이새에서 한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3세? 웃으시라고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라고 왜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 이새의,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윗을 알잖아요. 근데 왜 이새라고 했어요? 이새.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 하면 엄청 커요. 통일 왕국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10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왕의 후손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의도한 거예요. 이새는 보잘것없거든요. 유대에 다윗이 있기 전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뭐예요? 어느 총명함이 엄청 떨어져서 둔해서 자기 아들 중에 다윗도 몰라보는 그런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양치는 아버지, 그런 아주 무능한 아버지. 그래서 이새라고 얘기하는, 이새. 다윗이 아니고 이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그곳에서부터 계속 지금 성경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앞에 이제 10장 20절에 34절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 10장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남은 자가 바로 뭐예요? 한 싹의 싹, 한 가지. 두 번째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보세요. 근데 그 싹에 그 연약한 가지에 이제 세 가지의 영이 임해요. 자, 그 영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임하는 영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모략과 재능은 아주 모든 능한 계산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만한 그 지식. 그러니까 그 한 싹, 한 아기에게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아까 봤죠. 겨자씨 한 알에 저 큰 거대한 나무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싹과 한 가지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것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그다음에 지식,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이 오전 예배가 너무 짧아요. 이거 하려면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로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지혜와 총명과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만한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있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은 그거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아주 그 기획을 하고 악한 짓을 하려고 와도 이미 뭐예요? 예수님은 이 모략과 재능이 있고 지식이 가득 차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 강력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품고 있기에 넉넉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이 영이 어떤 열매를 맺냐면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에게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 3, 4절이 왜 나오냐면 이 앞에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뺏기고 나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뺐더라 이거예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공의롭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라까지 빼앗겼으면 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편만한 시대인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와서 그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딱 오셔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이런 자들과 싸우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행할 게 뭐냐면 공의와 정직인데 그들이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들은 장사했잖아요. 성전을 가지고 성전세 받아먹고 이 제사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돼요. 뒷돈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은 명확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얼마나 그 포로 생활에 힘들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먼 곳에서 이제 뭐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이렇게 흠이 생기죠. 흠이 생기니까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소, 뭐 가난한 사람 비둘기. 예수님이 그것이 점점 장사꾼이 많아지니까 어디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다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 도둑의 속을 장사에 아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 한 싹 한 가지가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오늘 핵심이 6절, 7절, 8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6절부터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왔어요. 이미 와서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원래는 그 원부족들이 뭐였냐면 해적들.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됐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들이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실현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복음이 없이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없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면 예전에는 뭐냐, 약육강식의, 사람들도 어떤 사회가 되냐면 약육강식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어떻게 힘 있으면 그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비리의 온상이고.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탐관오리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보호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약용이라고 하는 실학자도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이 관직을 사서 그걸 어떻게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 마을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세금 걷고 세금 걷고 세금 걷어서. 여러분, 복음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인격적이고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인성과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완벽하진 않으나 이것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학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된 것이 감사하죠. 고맙죠.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좋은 대학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든요. 여기 오늘 6절, 7절, 8절, 9절이 여러분 속성이 뭔가 잘 보세요. 자, 이사야 11장 6절.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이리만 살지. 이리에 무슨 속성이 있어요? 이리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양이 자기 밥이잖아요. 밥거리를 앞에 놓고 함께 산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잡아먹는 거지. 이게 이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본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 살찐 사람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이 어린아이는 이제 미래의 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암소와 곰이, 여기서 곰은요, 암콤인데 굶주림 암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곰 중에 수콤과 암콤 중에 누가 성격이 더, 죄송해요, 더러울까요? 암콤이래요. 왜 그럴까요? 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암콤한테 걸리면 큰일 난대요. 수콤은 뭐 다음에 먹지 뭐. 암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잡아서 새끼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그것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는 독이 있잖아요. 근데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 전부 다 뭐예요? 본성이 다 깨진 거예요. 본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떤 본성? 약육강식의 본성이 다 깨진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시의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뭐예요?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군가를 잡아먹어야만 사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은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성격대로 예수 믿어. 아니에요. 예수의 성격으로 닮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베드로도 성격 때는 믿었잖아요. 아니요,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혈질적인,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마디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무엇으로 가냐면 병 잘 고치는 걸로 안 갔어요. 능력과 권능으로 오지 않고 다 인격으로 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자, 전부 다 무엇으로 와요? 다 인격으로. 근데 그게 하나예요. 하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맛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이 어떻게 해요? 화평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걸로 오고, 그죠? 온유로 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딱 하나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날에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그 나라,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무엇으로 오셨어요? 한 싹으로, 연한 싹으로 왔고 한 아기로 와서 점점점 자라서 그 자란 것을 힘을 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겨자 나무 봤듯이 어떻게 해요? 크게 그 사막에서 그늘을 자기가 모든 때 앞에서 다 맞고 짐승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점점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작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 단성리 마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기적으로 남을 해하고 못되게 구는 그 모든 습성과 그 인간이 가진 본성이 있죠. 그 본성을 복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에서 실현할 때 사람들이 뭐요? 쉬러 온다는 거예요. 쉬러. 교회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쉼터가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따뜻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럴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뭐냐? 고양이 밥을 줬습니다. 고양이 얼마나 제가 따뜻합니까? 고양이가 저를 핥히더라고요. 빨리 달라고 막. 우리 이제 고양이 중에 하나는 아주 센 놈이 하나 있는데 가족들은 저를 좋아한대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건지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어 올라와요 막. 근데 기어 올라올 때 그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제 뭐죠? 발톱을 타고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까지 올라와요. 빨리 밥 달라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밥을 좀 자주 주니까 이제 저놈이 밥 주는 놈이구나 하고 막 기어 올라와서 막 앵앵거리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에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밥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제가 이 단석교회 사역하면서 저희 목표 그런 사람이에요. 큰 나무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고 이 단석리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단석교회 목사님 하면은 인자하시지. 얼굴은 산적 두목처럼 생겼지만 그분이 참 뻔해. 넉넉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뭐예요?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도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도 성장하지 않아요. 저부터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피해간다. 그럼 바로 회개해야 돼요. 주여, 저를 따뜻한 사람 되게 해줘. 그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이 세상으로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갑니까? 사랑으로 나가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은 사랑으로 나갑니다. 복음이 이념이나 지식이나 기술이거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나갈 때 사랑으로 나가요. 따뜻함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실현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위에도 지식이 나오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거 아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한 지식이에요. 아다마. 이 아다마가 뭐냐면, 여러분 부부 생활하고 부부가 함께 아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부부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응? 밤에 코를 골고 자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밤에 일을 가는 것도 알고, 밤에 약간 자기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누구예요? 부부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으로 아는데, 2절에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렇게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계속, 그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돼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계속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그게 어디서? 그게 6절, 7절, 8절에서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나 바다도 물 아니에요? 바닷물은 좀 그냥 물과 다르죠. 이게 무엇을 연상하냐면, 홍수 알죠? 홍수 때 위에 물, 아래 물 확 쏟아서 뭐예요? 온 지구를 다 덮은 것처럼 그 느낌이, 이 물이 그 원어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 하나님을 부부처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그 홍수에 물 찼을 때는 뭐예요? 꽉 차 있었잖아요. 꽉 차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때가 올 것이래요. 우리는 지금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알면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다 달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아담화하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처럼 만나갔다가 다시 사랑으로 오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만나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짐승이 있어요. 뭐 개, 돼지, 소, 고양이. 근데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짐승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소성,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고양이가 응급한데, 아주 응급해서 우리 자녀 중 누구를 잡아서 죽여서 그 고양이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무슨 아버지예요? 미친 아버지죠. 비정한 아버지죠. 이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자기 아들을 그 더러운 인간들 손에 죽게 해 그걸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질 때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어떤 게 6절, 7절, 8절이 이루어진대요. 먼저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인 이 단성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래요. 9절에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댄 덮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고,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믿고 실행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옮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성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에 벌써 하나님이 불을 넣으셔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 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방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단석 3리에 이제 전도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갈 때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이런 걱정 제가 1도 안 해요. 왜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 저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신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믿을 줄 저는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싹 같아요. 초토화되어 있는 곳에 요만한 싹이에요. 요만한 가지예요. 누구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쳐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눈에도 보이는데 점점 자라고, 여러분들 안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